자, 오늘 저는 함께 읽었던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가지고요. 다시 한번 우리 선포하며 한번 같이 따라합시다. 예수 이름으로 다시 일어나라. 자, 옆에 분들에게 인사합시다. 예수 이름으로 다시 일어납시다.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보통 회사에 취직하거나 대학교 입학을 하려면 자소서라는 걸 쓰죠. 내가 누구인지를 표현하고 소개하는 것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사람과 사람 또한 어떤 인격과 인격이 만날 때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리는 것이요, 그게 원래 바른 것이고 그걸 통해서 마음의 문이 열려지기 때문입니다. 이름은 곧 그 사람 자신이고 그리고 그 사람의 존재를 대변하는 가장 귀한 것입니다. 이름은 단순히 부르기 위한 호칭이 아니고요, 따라합시다.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이렇게 불러주죠. 목사님 이렇게 부를 때 목사의 정체성이 흔들렸던 사람이 목사님 불러주면서 그 성도가 다가올 때 내가 목사였구나라고 정체성을 회복하는 것처럼, 세상에서 갈팡질팡하면서 성도의 삶을 살지 못하는 성도에게 누군가 찾아가서 성도님, 또한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이렇게 불러줄 때 우리가 잃어버렸던 정체성을 회복할 수 있는 것처럼, 오늘 다시 한번 예수 이름이 불려짐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정체성이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옛날에 암행어사 제도가 있었다고 하죠. 저나 여러분들 아마 경험하지 못했지만 드라마나 책들을 통해서 이게 뭔지는 다 아실 겁니다. 임금이 직접 임명했던 관리입니다. 그냥 옛날부터 있었던 관리가 아니라 임금을 대신해서 지방에 파견해서 그 고을을 살피고 그 지방이 어떠한지를 알아보고 때로는 잘못한 것이 있으면 그것을 꾸짖고 그것을 벌하기 위하여 암행어사를 이렇게 보냅니다. 그래서 보통 탐관오리들, 돈 때문에 백성들을 힘들게 하는 그런 사람들을 색출해 나가는 그런 일들을 맡았습니다. 평소 때는요, 별로 티가 안 납니다. 아니요, 오히려 티가 안 나도록 노력하는 것이 암행어사입니다. 행색도 누가 봐도 관리직이 아닌 것처럼 왕과 가까이 있는 사람이라고 알아차릴 수 없도록 남루한 옷을 입고 그냥 평범하게 생활합니다. 하지만 정말 이제 결정적인 순간, 왕의 어명을 받들어 내가 일을 해야겠다, 바로잡아야겠다 라고 얘기할 때요, 뭐라고 외치죠? 지금 기억나십니까? 한번 기억나시면 한번 따라합시다. 암행어사 출도요. 더 크게 한번 해보세요. 암행어사 출도요. 네, 이렇게 하면요, 그렇게 남루한 옷을 입고 있던 그 사람 뒤에요, 수많은 방망이, 곤봉 같은 거 든 수많은 사람들이 막 달려와가지고 막 탐관오리를 벌하고 막 그 모든 것들을 바로잡는 것들을 보면서 아마 통쾌하게 그 이야기나 드라마를 봤던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내가 분명히 암행어사가 맞아요. 하지만 그 암행어사라는 것을 밝히기 전까지는요, 어느 누구도 내가 암행어사라는 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그냥 빈정대는 말로, 넘어가는 말로 아무리 외쳐도요, 사람들은 나 자신이 암행어사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아무리 얘기해도요, 그것이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하지만 정말 결정적인 순간에 내 정체성을 밝혀야 될 때 암행어사 어패를 가지고 암행어사 출도요라는 그 함성과 함께 수많은 일들을 하는 것들을 우리는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요, 이런 원리가 그대로 적용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더 크게 하나님의 자녀이심을 믿으시면 아멘. 아멘. 근데요, 평상시 때는요, 남루한 옷을 입고 있는 것처럼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냐 할 정도로 별로 티나지 않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별로 특출나지 않는 삶을 살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 안에 뭘 품고 있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나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알아야만 그냥 남들처럼 범인으로만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순간에, 아까 우리 집사님 기도했던 것처럼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 나에게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주셨사오니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선포하는 그날, 세상이 놀라고 사단 마귀가 쫓겨나가고 두려워 떠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됨이 선포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요, 평상시 때 나에게 능력이 발휘되지 않음을 너무 괴로워하거나 너무 실망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오히려요, 이것들을 막 남발하면요, 정말 필요할 때 그것들이 쓰임받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저도 지난주 우리 목사님 말씀을 드리면서 그렇지, 우리가 빛이신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언제 그 빛을 발휘하실까? 따라합시다. 생명 살리는데, 더 크게요, 구원하는데.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숨겨놨던 이 비밀과 이 영광을 영혼 살리고 영혼을 구원하는데 적극 사용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원합니다. 아멘. 왜냐면요, 우리 안에 남들이 모르는 가장 존귀한 비밀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따라합시다. 예수 이름. 더 크게요, 예수님의 능력의 이름. 믿으시면 아멘. 우리 안에 이 예수님의 능력의 이름이 있는 한 우리는 범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람, 너는 특별한 사람이다, 너는 나의 사랑하는 자녀다 라는 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번 주에 한 청년이 저에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또 무너진 것 같아요. 전 무슨 말인지 알죠. 경험했으니까. 가슴도 철컥 내려앉았습니다. 근데요, 제가 그 친구에게 끝까지 전했던 메시지가 있어요. 이번 주 말씀을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 네가 넘어지거나 네가 좌절하거나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라는 마음과 상관없이, 관계없이 너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만 있으면 다시 일어날 수 있을 것이야. 할렐루야.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이런 형편 가운데 있는 분이 계십니까? 아무리 생각해보면 나 같은 사람은 구원받을 자격이 없어, 아무리 생각해보면 나 같은 사람은 다시 하나님 앞에 나올 그런 사람이 아니야 라는 절망감에 있는 사람이 있다면 다른 것 다 잊어도 좋습니다. 예수의 이름 그 하나를 간직하고 다시 일어나 돌아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장착된다면 오늘 이 예배가요, 의미 있는 예배가 될 것이라는 거예요. 반대로 아무리 여러분들 마음이 요동치고 막 기쁨이 있고 막 평안이 있어도요, 이 예수의 이름을 놓고 간다면, 잃어버려 간다면 여러분들의 삶에는요 절대 행복이 찾아올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신앙생활에도요 이 원리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을 소유한 사람들은요 그 이름의 능력을 믿고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이름의 능력이, 따라합시다, 실제가 되어집니다. 믿으시면 아멘. 저는 여러분들에게 다 이 실제가 되는 복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복음은요 실제가 돼야지만 쓰임받을 수 있고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머릿속에 있는 복음, 아니면 내 귓가에 맴도는 복음, 여러분 그 복음은요 여러분들 경험하셨겠지만 아무 능력을 나타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살아있으면요 이게 티가 날까요, 안 날까요? 당연히 티가 납니다. 아무리 초보 임산부라고 해도요 내 안에 작은 태동, 작은 아기가 있으면요 용감해진다고 하죠. 그리고요 막 자신감 넘치고요, 또한 내 안에 혼자가 아니라는 것 때문에 어떤 문제도 능히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이 작은 아이 때문에 발휘하게 된다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정말로 예수의 이름에 생명이 있다면요 티가 나야 될까요, 안 나도 될까요? 반드시 티가 납니다. 안 날 수가 없어요. 만약에 내 안에 예수가 있는데 티가 안 난다, 능력이 안 나타난다, 정말 실제인지 모르겠다, 여러분 점검하셔야 돼요. 그대로 갔다간요 진짜 술피 울며 이를 갈 날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최악 아닙니까? 내가 살아생전 예수 믿었고 예수로 해서 모든 걸 다 바쳤는데 마지막 그 예수님을 못 만난다면, 그 예수가 없는 지옥으로 간다면 여러분 그 인생은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인생이고 가장 실패한 인생일 거예요. 하지만 이 세상에서 별 볼일 없는 삶을 살지라도 내 안에 예수의 이름이 있어 그것이 실제가 된 것을 주님을 만나는 것으로 확인하게 된다면 여러분들의 인생은 가장 행복한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 행복의 자리에 오신 것을 환영하고요, 반드시 오늘 그냥 왔다 그냥 돌아가지 마시고 마당만 받고 돌아가지 마시고 주님의 살아계신 이름을 붙잡고 돌아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원합니다. 아멘. 즉 예수님의 이름은 예수님 자신이며 그의 권세와 능력을 그대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사용하면요
그 이름의 능력이 나타난다. 그것을 꼭 믿고 오늘 말씀을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 수많은 간증과 이런 류의 말씀이 있는데 저는 사도행전 3장 오늘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 초대교회가 시작한 지 얼마 안 되는 가장 임팩트 있던 사건이기도 하지만 정말 군더더기 없이 정말 이 말씀이 뭘 원하는지, 뭘 메시지하고 있는지가 너무나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는 말씀 중에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1세기 초대교회에서 일어났습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을 위하여 교회가 세워진 지 얼마 안 된 초창기 교회의 모습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선천적으로 안진뱅이, 태어날 때부터 내가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상황에 있었던 절대 절망 가운데 있던 한 사람이 그의 절망이 그의 소망, 기쁨으로 바뀌게 되는 놀라운 기적 같은 일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걸 읽으면서 항상 마음에 이런 좀 소망 또 이런 아이러니함들이 계속 호소가 되더라고요. 왜 유독 초대교회에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을까? 그러면서 또 한편은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근데 왜 유독 지금은 그런 사건들이 일어나지가 않을까? 왜 다른 사람도 없습니다. 왜 나에게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그런 안타까움으로 이 말씀을 묵상하곤 합니다. 저도 목회 사역을 처음 시작할 때 이런 비전을 가지고 사역에 뛰어들었어요. 감사하게도 제가 초창기 사역했던 데는 이런 성령 치유나 성령 사역을 주로 하던 교회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초대교회는 건강한 교회를 맛보며 살았어요. 막 예배 드릴 때마다 막 병자들이 낫고 또 그들에게 자유가 임하는 것들을 정말 감사하게 실제로 묵상하고 실제로 경험하는 그런 사역 현장에서 목회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항상 그런 것만 있는 것이 아니죠. 저도 20년 넘게 사역하다 보니까 꼭 그런 교회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에요. 잠잠한 교회, 때로는 성령을 무시하고 성령을 소멸하는 교회도 있었어요. 어김없이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정말 한편으로서 제 마음 가운데 어떻게 하면 지금 이 시대에 내가 사역하고 있는 이 현장에서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목도하고 경험하는 그런 성령 사역의 역사를 다시 한번 재현할 수 있을까?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라고 고민할 시간에 저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기도의 현장으로 바뀌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제가 목회 사역하면서 줄곧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면 하나님, 이제 성령 시대가 끝났습니까? 성령 사역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렇게 기도할 때마다요 저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인사이트가 하나 있습니다. 깨닫게 하는 가르침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전히 주님은 교회를 온전히 세우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동의하시면 큰 소리로 아멘. 그래서요 때로는 기적이 필요한 때에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요, 소원이 이루어져야지만 믿음이 생기는 그들에게 그들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기적 같은 일들을 주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그것들이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네,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교회 안에, 예수 안에, 믿음 안에는 반드시 소망이 존재한다는 것을 감사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도요 특별히 6절 말씀을 묵상하는데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 자막 좀 띄워주시고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할렐루야. 여러분, 무너져 있는 삶의 현장에 이 말씀이 떠오르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절망 속에서도요, 그렇지, 예수의 이름만 있으면, 그렇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있으면 일어날 수 있지 라는 메시지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다면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으켜 세워졌다는 거예요. 오늘 10절 말씀 가운데 주님이 주고 싶은 메시지가 무엇일까? 저에게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셨어요. 예수 이름을 전해 주어라. 예수의 이름이 일어날 수 있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심어 주어라. 그래서 오늘 처음과 끝까지 예수의 이름을 붙잡고 말씀 따라 기도하는, 그래서 기적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태어나서 40년 동안 한 번도 걸어본 적 없는, 걸어볼 생각조차 않았던 그가 일어나 걷게 됐던 원동력, 뭐라고요? 예수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너무나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잘 따라 보셔야 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라는 것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핵심 메시지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더 크게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뒤에 무엇을 명하든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래서 지금도요, 기도할 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요, 반드시 시간의 문제이지 반드시 응답될 줄 믿습니다. 아멘. 주위에서도 구경하던 백성들이 엄청나게 놀랐다고 성경은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시작.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10절에 보니까요,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유가 뭐죠? 앞에 보니까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라고 성경은 왜 놀랐는지를 말하고 있어요. 제가 옛날에 한참 기도할 때 하나님, 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능력 나타나지 않습니까? 분명히 성경에 하나님 나라에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고 하셨는데 왜 우리에게 이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라고 하소연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그 뒤에 주셨던 비유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돼지에게 진주를 맡기지 않는다는 비유를 하나님께서 떠오르게 하셨어요. 처음에 약간 기분이 상했습니다. 내가 돼지란 소린가? 근데요, 가만히 보니까요, 제가 돼지보다 못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돼지가 왜 돼지인지 아십니까? 돼지는요, 자기가 토한 것을 또 먹습니다. 더러워요. 걸려서 토했습니다. 인간 같으면 다시 먹겠습니까? 안 먹죠. 근데 돼지는 다시 먹어요. 강아지도 보니까 강아지도 비슷하게 또 따라 하더라고요. 많이 하진 않지만 가끔씩 합니다. 근데 돼지는요, 돼지를 기르는 사람한테 들어보니까 돼지는 배고프면 그 어떤 거든지 먹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동물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만큼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것을 먹어치우는 그런 존재.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는 목적보다 의미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내가 돈을 벌어야 될 목적보다 돈을 벌어서 어떻게 써야 되는지를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우리임을 믿습니다. 아멘. 왜 대답이 없습니까? 그런 사람임을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돈 벌 때요, 돈을 많이 벌어야지 라는 것보다 이 번 돈을 어떻게 주의 영광을 위해서 쓸까를 고민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야 주님께서요, 그 돈을 버는 거에 눈이 멀어서 정말 목적대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의미 있는 그런 쓰임새 있는 돈을 버는 사람으로 우리를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도 허락하시는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능력을 달라고 말할 때 우리는 사실은 하나의 영광을 위해서 구하는 것이 아니었음을 깨닫게 되더라고요. 제가 하나님 저에게 능력을 주세요,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고 했다고 말할 때 제가 면밀히 하나님 앞에 저를 달아보니까 이것을 통해서 생명을 구원하거나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 물론 그것도 있어요. 하지만 그것보다 나의 유익, 나의 잘난척, 내가 세워지는데 도구가 되기 위하여 능력을 구한 것이 더 많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제가 하나님 그렇습니다, 제가 되지만도 못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근데 이거 돼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주를 돼지에게 준다고요, 안 준다고요? 안 준다는 거예요. 왜 안 줄까요? 그렇죠. 진주의 가치를 알아보지 못해요. 진주는요, 먹으라고 준 거예요, 여러분? 아니죠. 진주는 잘 걸어서 이쁘게 보이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돼지는요, 그거 보면서 목에 걸까요? 아니죠. 돼지는 그것을 먹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줌과 이 진주가 돼지 입장에서는 똑같은 거예요. 좀 딱딱한 겁니다. 딱딱한 먹을 거. 그래서 주님은 귀한 것에는 귀한 사람에게만 주신다는 메시지를 저에게 허락하시더라고요. 네가 그냥 능력을 구하는 그것이 아니라 거기에 의미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고자 하는 귀한 자가 되면 내가 너희에게 말이 아니라 능력을 부어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변하여 들리기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로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나에게 하나님 능력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기도응답 주세요, 나에게 복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기보다는 하나님 주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 원하신다면 나에게 허락해 주세요. 내가 귀하게 사용하고 귀하게 헌신하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런 귀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능력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성경은 그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행하셨던 그 놀라운 일로 인하여 그들이 놀랍게 여기며 놀랐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말문이 막히도록 충격을 받았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놀랐다는 말의 헬라어는요, 엑스타시스라는 단어로 훗날 황홀이라는 단어의 어원이 되는 단어로 쓰임받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사람이 놀랬어요. 우와, 신기해, 대단해, 말도 안 돼. 그러다 나중에 어떻게 해요? 황홀에 빠지는 거예요. 여기에 매력에 사로잡힙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놀랬지만 나중에는 그것을 다 사모하는 사람들로 변하였다는 것을 이 단어를 통해서 짐작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두려움과 경이감이 뒤섞이는 감정들을 표현했던 10절의 말씀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 능력 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가?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며 살아가야 되는가? 이거는 오늘 나와 있는 이 단어 엑스타시스로 표현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경외함과 하나님의 놀라움, 거기에 매료되고 거기에 빠질 수 있는, 거기에 압도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큰 권능과 능력이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 증거되는 귀한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러면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를 성경은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었나요? 베드로의 능력 때문인가요? 개인적인 능력이었나요? 베드로의 개인기였나요? 아닙니다. 성경은 16절에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제가 16절 읽어드릴게요.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를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라고 분명한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잘 이해가 안 될 것 같아서 표준 세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예수의 이름이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있고 또 잘 알고 있는 이 사람을 낫게 하였습니다. 이것은 예수의 이름을 믿는 믿음에 힘입어서 된 것이니 예수로 말미암아 그 믿음이 이 사람을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완전히 성하게 한 것입니다 라고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 말씀을 드리니까 좀 약간 더 많이 이해가 되시죠? 어떤 이름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누구의 이름이었어요? 베드로였습니까? 아닙니다. 조상의 이름이었어요? 아닙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앞에 정확한 이름이 표현되어 있는데 따라합시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모든 사람들을 치유할 수 있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이름을 사용해서 그 믿음으로 힘입어 이렇게 된 것입니다라고 베드로는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소유한 자, 그것을 믿고 사용하면 따라합시다. 능력이 나타납니다. 오늘 이 밤 가운데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괜찮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면 능력이 나타난다.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제가 알기로는 신약시대는 초대교회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역사되는 교회의 현장이었다라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다른 것으로 여러 가지를 행하지 않습니다. 유일하게 다 똑같이 배웠어요. 똑같이 경험했어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명령하노니 하고 그 뒤에 뭘 붙여도 다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초대교회에서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요 이렇게 표현될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교회였다. 왜냐하면 여러분,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기도는 주님이 일하시는 방법이다. 여러분, 주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기도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근데 내가 주님이 일하심을 기대하면서 기도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기적이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기도응답 절대로 일어나지 않아요. 요즘에 저에게 기도 부탁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청년들도 이제 발등에 불이 떨어지니까요, 와서 막 기도 부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럽니다. 목사님도 기도하지만 네가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고 기도해야 돼. 네가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 라고 제가 약간 겁을 주면서 얘기해요. 왜냐하면 이것이 기도의 원리이기 때문이에요. 그 친구가 또 어떤 성도가 예수님께 기도하며 응답돼 라는 것을 알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는다면요, 그는 아무것도 얻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십시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십시오. 할렐루야.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은 그래서 기도라는 말이 무려 32번이나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행전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사도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켰냐? 기도라는 것이 이 사도행전을 읽고 난 다음에 결론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초대교회도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면, 이런 원리가 됐다면 지금도요 동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기도하면 반드시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진다? 더 크게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진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이런 믿음이 우리 안에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소유해야 될 예수의 이름의 권세의 능력은 무엇일까요? 자, 첫째는 예수 이름은요, 예수님의 임재의 능력을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예수의 이름 자체가 아니고요, 그 예수의 이름이 있는 곳에 누가 계시다고요? 예수님이 임하신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그 이름을 부르는 곳에 임재하십니다. 동의하시면 큰 소리로 아멘.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와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잖아요. 다른 사람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다. 다른 목사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의 이름을 불러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교회에서 다른 이름이 불러진다면 그것은 이단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아니요, 여러분. 오직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만 우리에게 예수를 만나는 임재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이름이 있는 곳에 그도 함께 계시다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1장 23절 보니까 예수님을 임마누엘이라고 말하면서 그의 이름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임마누엘. 그 이름이 있는 곳에 예수님이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또한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의 이름을 부르짖고 예수의 이름으로 심으면 그곳에 예수의 열매가 맺혀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출애굽기 20장 24절에는요, 내가 무릇 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곳에서 내가 내게 강림하여 복을 주리라라고 분명히 내가 어디에 임하는지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무교회주의자가 제가 노방전도 하는데 만났습니다.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신다고 하는데 교회가 왜 필요합니까? 저에게 그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순간 하나님께서 선녀 기도해, 하나님 답을 주세요. 저 사람이 꼼짝 못할 답을 주세요. 그때 저에게 주셨던 말씀이 출애굽기 20장 24절 말씀입니다. 맞아요. 주님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가 성전이고 눈에 보이는 성전이 필요 없게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말씀 시작과 끝까지 뭘 말씀하시냐면 내가 어디에 임하느냐를 분명히 언급하고 계시는데, 따라합시다.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곳, 그곳에 내가 강림하여 복을 주겠다고 약속하신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다른 곳에 임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다른 엉뚱한 곳에서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 이름을 기념하는 곳, 그것이 어디예요?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 성경 내내 내 이름을 둔 곳, 내 이름을 기념하여 예배하는 곳, 내가 임재하는 곳, 그것이 어디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교회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전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전은 반드시 필요함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성전이 필요 없다고 얘기하는 그들과 멀리 지내셔야 됩니다. 복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주의 이름을 기념하는 곳, 그것에 머물러 주를 만나는 때 주님을 경험하는 그런 은혜를, 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두 번째는요, 예수의 이름은 구원하는 능력이 있다고 했어요. 생명 있는 곳에 구원이 있다고 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단순히 그냥 그들에게 좋은 것이 있습니다, 좋은 얘기가 있어요 라는 얘기로 아무리 그들을 꼬셔도요, 가만히 있어도요, 한두 번은 교회 와도요 정착하지 않아요. 근데요, 왜 그들이 와서 정착하고 믿음이 생긴 줄 아세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뭘 전하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시기 때문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다른 말 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 이름을 언급하지 않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따르게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오직 예수의 이름에만 구원의 능력이 있다는 것이 믿어지고 깨달아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할렐루야. 오직 유일한 구원자이신 예수님의 이름만이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라고 기록하고 있고요. 로마서에 보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따라합시다,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집에 불신 가족이 있는 분들, 불신 친척이 있는 분들, 우리 집사님 울면서 기도했던 것처럼 정말 내 주변에 있는 사람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나누며 정말 웃으며 정말 복음을 전하고 싶은 자들에게 소망이 있다면 시간의 문제이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심는 곳마다 반드시 구원의 열매가 맺혀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절망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포기하지만 않는다면 반드시 구원의 열매가 따르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는요, 예수의 이름에는 기도 응답의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어떤 기도의 응답이요? 영혼 구원을 위하여 중보하는 기도, 또한 세상을 이기는 기도, 또한 성령님, 예수의 영이신 성령님이 역사하기를 원하는 그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여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요, 믿음과 기도를 동일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 23절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있다 없다? 없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믿으시면 큰 소리로 아멘. 어떤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요? 믿는 자에게. 믿으시면 아멘. 반드시 이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통하여 모든 것이 이루어질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요즘에 기도하면서 이걸 많이 선포합니다. 하나님, 예수의 이름에는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있다고 하셨는데 세상의 모든 악법들, 모든 불의들, 악한 사람들 다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 기도의 이름을 사용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따라합시다,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제가 어제도 청년들과 기도에 대해서 나누면서 기도는요, 결론이 있는 행위라고 했어요. 그냥 얻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얻어내는 과정이 아니에요. 이미 결론이, 따라합시다, 승리다. 믿으시면 아멘. 기도한다는 것은요, 승리를 확인한다는 거예요.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님이 세상을 이기신 그 승리를 내 눈으로 확인하는, 목도하며 간증하는 간증의 주인공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면요, 따라합시다. 중요해요. 마귀도 귀신도 쫓겨나갑니다. 하나님과 반대되는 거, 하나님을 방해하는 거, 복음을 방해하는 모든 세력을 예수의 이름이 쫓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두려움이 몰려오신 분 계십니까? 구원이 흔들리신 분 계십니까? 절망 가운데 걸어가고 계신 분 계십니까? 여러분, 그 끝은요, 소망이 아닙니다. 그 끝은요, 영원한 멸망이에요. 반드시 그 가운데 예수의 이름을 부르짖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면 반드시 표적이 따르는데, 마가복음 16장 17절에는 그것이 뭐냐면, 따라합시다,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과거에만 집회에만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목도했어요. 예배 가운데, 성찬한 가운데, 침례하는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간증하는 가운데 귀신이 나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건 특별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귀신을 얕보지 마십시오. 예수의 이름이 없으면요, 우리는 귀신을 이길 수 없어요. 하지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예수의 이름만 붙잡으면요, 귀신을 내어 쫓을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담대하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십시오. 자녀들이 아프다 그러면요, 병원 하지 말고 병원은 갈 때 가더라도 엄마한테 기도받고 가 하고 기도하면서 예수의 이름을 선포해 보십시오. 빨리 낫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병원에 안 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무작정 병원 안 가면 안 돼요. 하지만 이 믿음으로 기도하면요, 주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밤 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정리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해서, 하나님, 이러한 예수 이름의 권세를 우리가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좀 간편한 답을 저에게 좀 주세요. 에베소서 1장 21절 말씀이 기억이 났습니다.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라고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믿음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안 되는 수만 가지 이유 가운데 믿음이 그 모든 것들을 이기는 이유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의 이름만 붙잡으시면 주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져 승리하는 것들을 반드시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는 기도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왜 예수님께서 예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왜 주셨을까요? 이유는 딱 하나죠. 사용하라고 줬습니다. 제가 우리 아들, 딸에게 용돈 통장에 돈을 넣어줍니다. 그래서 말해요. 믿음아 소망아, 배고픈데 참지 말고, 그렇다고 마음껏 쓰지 말고 참다 못 참으면 가서 아빠가 준 이 카드를 가지고 맛있는 거 사 먹어. 이것 때문에 아빠가 너한테 돈을 주는 거야. 여러분, 그 친구들이 막 절제하고 참는 경우는 있어도요, 카드 들고 있으면서 돈이 없어서 목 사 먹는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오늘도 7,000원을 썼더라고요. 할렐루야. 집에 가서 이제 물어봐야 됩니다. 어디에 썼는지 물어봐야겠지만 그 앞에서 당당한 거예요. 왜? 쓰라고 준 카드가 있으니까. 여러분, 주님이 능력 있게 살라고 우리에게 예수의 이름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사단 마귀가 막 우리를 공격할 때 쫄지 마세요.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십시오. 할렐루야. 그것도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사용해야 됩니다.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사용할 때,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밤 무엇을 구하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고 선포하면 반드시 응답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